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제 요한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을 이제 칭송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혹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해 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이렇게 4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자기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통일된 어떤 그런 종교로 혹은 국교화가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몰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밀교의 형태로 그러니까 숨은 그런 종교의 형태로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근 한 400년 가까이 근 300년 이상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을 이제 기독교 국교화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늘 이렇게 다툼이 서로 간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교화가 되기 이전에는 교인들끼리 즉 서로 다른 교회라고 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이단 논쟁이 일어나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아주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있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갖고 또 서로 현혹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하고 또 내가 온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이외에도 여러 개의 복음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독교를 이제 정상화하고 또 하나의 통일된 어떤 경전을 갖기 위해서 모여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경전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약 한 AD 한 400년경에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그냥 4개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가 있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 대림동 교회에 대림동 교회 복음서가 있었고 저 도림교회는 도림교회 복음서가 따로 있었고 왜냐하면 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록을 하고 또 이어서 내려오면서 한 300~400년 이상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상황과 형편이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모이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여자들만 이렇게 중심으로 모인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저 멀리 있는 외국인들이 위주로 모여있던 그런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이제 형편 따라서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를 이제 기적을 이해하는 것도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시고 마가복음 보시고 누가복음 보시고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우리가 본 성경 앞쪽에 보면 그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온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다 다르게 이렇게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른 것들은 두고요. 요한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만 있고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일으키셨느냐라는 대한 것은 없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굉장히 깁니다. 요한복음 6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은 71절까지 있을 정도로 이것들을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라고 끝하면 참 좋아. 그 기적 하나로 끝나면 해석을 받아들여 그렇게 그걸 또 해석을 하잖아요. 오병은 뭘 뜻하고 이어는 뭘 뜻하고 또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 떡방에 가서 해왔냐 이런 걸 해석을 하려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또 나오잖아요. 도시락을 사왔는데 서로 냈다 이런 해석도 여러 가지 기적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 게 떡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툭 던집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툭 던지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를 먹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화두를 툭 던지십니다.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찾아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양식,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정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떡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몸이라는 것, 예수님 피라는 것, 예수님의 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유대인처럼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기를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신다 하니까 이 식인종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박해를 받은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곡해를 해 진짜로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그런 이상한 교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희한한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이런 데 보면 그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고 밀교의 형태로 전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없잖아. 몰래 있어갖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납치된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이런 이게 막 복잡한 것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아주 간단한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요한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영생 이야기를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게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또 무엇이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묻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도 잘 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됐죠? 여기는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늘부터 뚝 떨어져서 이렇게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미리 이제 갖고 오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 부분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고요.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학문도 배우고 깨달아가고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이제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바로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알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도 나오고 병 고치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이제 궁금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싹 정리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죠.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반대편으로 가신 곳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와서 다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일을 묻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독립이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한 반역 죄인들에게만 지운 형틀입니다. 그 외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이런 역사적인 것 혹은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뒤집고 새롭게 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을 어떻게 하고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즉 나를 먹어라. 자, 역사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위대한 인물들도 많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도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독특하게 예수님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가톨릭은 매주 하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에서도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셨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찾아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복음서를,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날 복음서를 읽어봅시다, 복음서 읽읍시다 하는 것은 그 속에 다 있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고 또 다른 거를 자꾸 여기다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헷갈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또 따라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버린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너희들도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예요? 누가 보냈어요? 좀 쉽게는 예수님이 보낸 것이고, 또 조금 더 한 단계 더 우리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그렇죠? 앞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딱 갖고 있으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내가 그냥 하루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성경 구절 하나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굉장히 아멘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뚜벅뚜벅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죽음 너머의 것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죽음을 극복하라는 거잖아요. 죽음 너머를 보라는 거잖아요. 내 지금 몸에 있는 이 살과 이 피가 살아있는 이 육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내 몸과 이 살은 육신의 어거이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내 영과 내 혼과 내 얼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씨앗은 하나님의 영생의 씨앗을 우리가 주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더 가까이 갈까, 혹은 더 많이 알까, 금식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 이전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 뭔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것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또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세세히 자세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아주 단순히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면 너희들도 산다 이 말입니다. 뒤에 있는 성경을 하나 더 뒤쪽으로 넘기시면 6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이해가 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놓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관심이 누구나 쏠려 있는데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 뛰어넘어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십자가로 끝나잖아. 죽음으로 끝나잖아. 그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그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인데 무엇이 부활이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는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자고 바로 따라가는 자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 속에 지금 와서 계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확인하고 나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생명 가지고 또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온 우리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영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육신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